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진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사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아멘.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식이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지요. 그렇게 구축된 세계관은 당연히 맞고 또 옳은 것도 있겠지만 또한 모르고 틀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듯 합니다. 그가 가진 체험이란 어떤 영적 존재와 만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들었다는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현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체험이란 일종의 지혜자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지혜자들이 깨달은 통상적인 지혜를 설명할 때 쓰는 말 이렇게 보입니다. 그가 직접 겪은 체험이든 혹은 지혜로운 자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승이든 하나님보다 깨끗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서 그 영적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란 하나님보다 깨끗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그런 지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얻은 깨달음과도 같습니다.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깨달은 지혜 그리고 그 깨달은 지혜로 구축한 세계관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그가 직접 얻은 계시든 혹은 그가
또 그와 함께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얻어내려왔던 지혜의 전승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는 없고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그런 전제죠. 자, 엘리바스는 오늘 글의 순서와는 조금 본문의 순서와는 다르지만 자신이 가진 이 세계관을 욥 너도 갖고 있었잖아.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욥도 과거에는 자신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자신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넘어진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허물에 대해서 벌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도 나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같은 말을 했잖아. 그런데 왜 너는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왜 세계관이 붕괴된 거야?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제 우리가 욥의 허무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돼서 그가 소극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나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는 복을, 악한 자는 벌을 신속하게 내리시고, 그러므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응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잘. 근데 마치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조상의 넋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정령들의 존재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사실 달라요. 이 땅에서는 즉각적인 신속한 심판과 그리고 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고요. 그것이 완전히 정산되는 때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과거에 욥이 공유했던 세계관, 그 세계관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세계는 마치 샤머니즘적 세계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또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는 당연히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즉시 응답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상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계관이 욥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붕괴된 것이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아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관 자체는 부족할지언정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 각각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말을 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부정한 것처럼 들리는 격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관이 이제는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야, 너도 나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잖아. 너 옛날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라고 말이죠. 세계관이 무너진 자와 아직 과거의 그 세계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 이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정말 대화가 평행선처럼 쭉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발언은 아마도 과거에 욥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일 겁니다. 고난을 겪어보기 전, 자신의 세계관이 붕괴되기 전 했던 말이죠. 욥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때 지금 엘리바스 혹은 친구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도 했을 겁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현재든 과거든 어떤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지극히 차가운 이성적 결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의 발언은 마치 법정에 선 판사의 발언과 같습니다. 지극히 차갑고
이성적이며 그리고 논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은 사실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욥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 듣고 옆에서 볼 때 느꼈던 고통과 직접 체험하는 고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가늠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으니 계산이 안 되고 그러니 더욱 아팠죠. 그렇게 욥이 가진 과거의 세계, 엘리바스와 공유할 수 있었던 차가운 법의 세계는 욥의 내면에서 이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아직도 차가운 법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욥도 그런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욥이 가진 그 세계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생각하고 과거와 같이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환난이 있고 무엇보다 이 세상은 차가운 등가 교환의 원리처럼 죄 지은 자가 벌을 받고 의로운 자가 상을 받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뜻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악한 사람들도 평생 고통 한 번 받지 않고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기존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경험칙으로 얻은 새로운 세계관이 점차 구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계관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완전히 틀렸으면 그도 붕괴됐을 텐데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옳기 때문에 그 과거의 세계관이 그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세계관이 부서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내가 겪어봤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관이 확장된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죠. 잠언 15장 23절과 11장 12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도 아는 일들이 있다며 그렇게 쉽게 남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틀린 말도 아니고 또 어쩌면 지혜로운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보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세계관 물론 맞습니다. 그 세계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로 있다 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도 많고 또 누군가에게 판단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같이 젊은 사람은 특히 판단당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요.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일관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함부로 이 세계는 저렇고 저 세계는 저러하다.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아는 지혜야말로 성도의 가장 좋은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함부로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은 결국 아무도 이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었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때에 맞는 지혜로운 행동, 특히 침묵을 견지함으로 함부로 타인의 인생에 잣다리를 들이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성숙하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세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이미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미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교만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침묵은 사람에 대한 침묵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침묵도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게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는 그런 자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도 침묵할 줄 알고 그렇게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힘겹게 인생길을 살아갈 때 주여 그의 옆에 천사를 보내주사 그의 십자가를 그 천사가 함께 짊어지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세계관으로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언제나 먼저 침묵하고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